마가다락방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과 이 현장은 비교가 안 되는 현장입니다. 너무 지금보다 어려운 현장이고 힘든 현장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겪은 어려움을 우리가 한 10분의 1만 겪는다 해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안 할 그런 만큼 이 당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그렇게 어려웠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가 지금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세워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이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상이 일어나고 많은 문화가 일어나서 이 교회를 없애려고 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없애려고 했는데 없어지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보다 그렇게 안 좋은 조건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 당시에 세계를 살렸을까? 그 부분을 제가 고민하고 또 제 자신과 여러 가지 현장을 놓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계속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구나. 세 가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세계를 살렸구나. 그게 갈보리산 현장이었고 감람산 현장이었고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왜 갈보리산이었는가? 오늘은 왜 감람산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고 그 이루었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메시지도 주시고 모든 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조금 있다가 바로 승천하시면 될 텐데 40일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불러서 40일 동안 메시지를 주시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제 짐작인데 왜 그랬을까를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왜 바로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만 보여주고 승천하시면 될 텐데 왜 이 땅에 40일을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또 감람산에 모아서 40일 동안 메시지를 했을까? 제 짐작에 분명히 제자들은 구원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뭔가를 예수님이 좀 이렇게 바꿔주고 가야 될 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지 않았나. 분명히 지금 나를 체험하고 구원받은 이 제자들이 세계복음 할 텐데 한 가지를 꼭 내가 바꿔줘야 될 게 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40일 동안 얘기하고 승천하신 겁니다. 그 증거가 9절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40일 동안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로 메시지를 주시고 이제 승천합니다. 이 말씀을 마쳤다는 말은 이제 제자들한테 해야 될 얘기를 다 하셨다는 얘기죠. 그게 감람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생애에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주셨던 그 메시지의 내용인가를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 인생에도 이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으로 내려갔던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응답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오늘 이 감람산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전반에 나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자,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사실은 오늘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 1번의 내용이 확실하면 조금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1번의 내용이 분명하게 내게 체험되어지면 조금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자람과 연약과 상관없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구원받은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걸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의 성을 따서 아이한테, 물론 요즘은 좀 바뀌어서 엄마의 성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법이 됐지만 이제 남자의 성을 땁니다. 미국은 아예 여자가 시집을 가면 성을 남편의 성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뭐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같은 김씨라 바꿀 게 없는데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뭐 이희선이었다 그럼 저하고 결혼하면은 이제 그제서 다시 김희선으로 바뀌는 거. 성이 바뀌죠. 남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인간의 조상입니다.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창세기 3장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사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죄가 없다는 말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시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신 훌륭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그 말입니다. 그가 고난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가야 돼요. 아담 하와가 지었던 원죄, 자범죄, 조상이 우상숭배한 죄,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죄,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주를 해결할 수 없고 재앙을 이길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어떤 분입니까? 바로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인간을 그렇게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뜨린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신 만왕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살아나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 모든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바로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바로 그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친히 살아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한 주간 실수하고 남들이 볼 때는 조금 여러 가지 안 좋은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외적인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카메라 안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된 이제 이 신분을요 항상 누려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안 찍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어떤 분을 제가 만나서 이렇게 지지난주에 영접한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전혀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외적으로 바뀐 게 없다. 그런데 분명히 당신에게 한 가지 바뀌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전혀 몰랐지만 눈에 안 보이는 이 악령 귀신이 당신에게 역사했고 지금까지 당신과 당신 가정 가문에 역사했다. 그런데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악령 귀신이 떠나가고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신다. 절대로 당신 망할 수 없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밤에 꿈에 귀신이 막 1000마리, 10,000마리가 나타나서 당신 집에 꽉 차게 있어도 상관없다. 그건 그야말로 꿈이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신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과정이다. 여러분이요 항상 누려야 될 사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완전히 인치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치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17가지 항목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24시 365일 누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입니다.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상황을 보면 TV에서 보든 내가 직접 보든 안 좋은 상황을 보면 낙심도 됩니다. 좋은 얘기를 들으면 좋지만 또 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면 사람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마음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육신입니다. 아무리 안 좋은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 생각이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아무리 내가 좋은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악령, 귀신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결국 불신자가 성공했다가 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감람산 메시지를 받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내용,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여러분은요 해방받았어요. 근데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한 것이 아닌 그가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의 법, 죄의 법을 법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혹시 낙심된 상황이 있었습니까? 절망되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하고 응답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요 항상 누려야 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감람산을 통해서 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확신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 문제를 끝냈고 너희는 하나님 자녀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합니다. 오늘 그 렘넌트 예배 때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돌아다녔다. 정탐했다. 근데 10명이 그 40일 이후에 완전히 불신앙 보고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세상을 보고 나니까 완전히 불신앙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이 얘기하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밤새 백성들이 통곡했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완전히 같이 전염돼 버린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바꾸신 겁니다. 그게 바로 생각을 바꿔줬고, 각인된 걸 바꿔줬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신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여러분 생각입니다. 목회자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내 생각은 맞다. 저도 목사로서 참 그 부분이 제가 지난 한 주간 또 쭉 이렇게 보면서 그래 나도 거기에 빠져 있구나. 내 생각이 맞다 생각하고 메시지를 알고 설교를 할 때가 너무 많고, 내 생각이 맞다 생각하고 상담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거 있죠.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빠지는 게 내 생각은 맞다, 내 생각이 맞다라는 생각에 제가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이만큼 생각이 중요하구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습할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벌써라고 했어요.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습할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뭡니까? 생각은 말 그대로 생각나는 겁니다. 마음은 뭐죠? 이제 행동할 수 있는 힘, 에너지, 활동하는 인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해봤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해야지 하려고 차에 앉아도 이 차에 엔진이 없거나 완전히 고장난 차는 갈 수 없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다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에 먼저 뭐가 들어간 거예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생각이 들어가고 마음이 합쳐져 버리니까 행동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내가 뭐가 있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생각이 안 들어오면 못합니다. 제가 몇 번 비유를 들었잖아요.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습니다. 클럽도 가본 적도 없고 골프장을 가본 적도 없고 그냥 뭐 지나가다 본 거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뭐 배울 수 있다면 배울 수 있겠죠. 제가 하면 배울 수 있겠죠. 근데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게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이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옛날 생각, 옛날에 불신자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 옛날에 고기 잡을 때 있었던 그 베드로의 생각, 옛날에 내가 세리로 있었을 때 그 세금 계산하고 있었던 그 생각, 내가 옛날에 공부하면서 살아왔다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바꿔주죠.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신약 구약 성경 1035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일 예배 안 나와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 들어도 절대로 여러분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영접했다면.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말씀 받거나 오늘도 목회대학원 메시지를 듣거나 여러분이 또 어떤 영상으로 메시지를 받거나 훈련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오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포럼을 해보죠? 생각입니다. 왜 서로 교제하라고 했죠? 떡을 떼며. 그거는 떡 먹고 밥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 편하게 나가세요. 동준이 나가도 돼. 괜찮아. 아까 렘넌트 예배 했으니까 그냥 괜찮아. 나가도 돼. 네, 우리 편하게 좀 놔두세요. 하나님 시간표 되면 예배 드릴 겁니다. 지금 어른들도 지금 앉아서 지금 힘들어 하는데요. 아이들 렘넌트 예배 다 드렸는데요. 아침부터 9시부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생각 하나.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생각,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 번째 감람산 40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각인된 겁니다. 아까 그게 마음입니다. 나에게 안 좋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거는 틀린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오래 습관처럼 각인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안 좋은 생각이라는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그걸 이제 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은 했는데, 그게 베드로의 생각이고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의 오래된 습관은 옛날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각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신앙생활 한 20몇 년 하고 로마로 가기 전에 거의 마지막에 쓴 편지죠.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각인이라고. 이제 습관이라고도 하고 체질이라고도 하고 우리의 악습이라고도 합니다. 오래 굳어져 버린 겁니다. 거의 참 잘 바뀌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만 오면 옛날로 돌아가고, 조금만 어려움 오면은 옛날로 돌아가고, 조금만 사건 만나면 옛날로 돌아가고, 조금만 어려움 만나면은 자기 옛날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의 각인된 거. 우리 안에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처입니다. 그게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예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왜 하필 이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배경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에 속국돼 있을 때. 로마에 속국돼 있어요. 로마에 지금 몇십 년 동안 잡혀서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바벨론의 70년, 아수르의, 그 다음에 블레셋의, 애굽의 430년, 이스라엘은요 늘 속국되고 포로되고 나라가 없어서 비참한 생활을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게 본인들이 복음을 놓치고 전도 선교를 놓쳤다라는 그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건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국됐다, 우리가 막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그 상처만 이스라엘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 때 했는데, 신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몰랐는데 한 몇 년 전에 소천하셨더라고요. 신수동에서 목회를 크게 하셨던 이렇게 조두만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조두만이고, 그래서 별명이 조만두입니다. 이름이 두만이라 반대로 해서 우리가 조만두 막 그랬는데, 한참 뭐 지금 살아계시면 뭐 90 정도 되셨을 분입니다. 이제 이분이 뭐 3시간을 수업을 하면요 거의 한 50분밖에 수업을 안 해요. 그래서 뭐 내용은 다 떠나서 그분이 수업 들으면 모든 신학생들이 좋아해요. 3시간 수업인데 3학점 3시간짜리인데 딱 50분만 수업하고 자기 할 얘기 다 하고 뭐 하라고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럼 나머지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분이 처음 딱 수업에 들어왔을 때, 또 몇 번 있을 때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 자기가 책상에 앉아서 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나이. 근데 더 한 가지, 책상을 앞에 하나 더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좀 올려야 되니까 이해를 하라. 여러분, 책상에 앉아서 강의한 건 이해하는데 교수님이 다리를 이 앞에다 이렇게 올리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내려오는 이제 실향민입니다. 이분이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을 워낙 많이 당했어요. 그 고문 중에 하나가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을 잡아다 거꾸로 매달아. 그러면서 코에다가 물을 넣고 고춧가루를 넣고 막 이제 그렇게 고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얘기가 이제 복음의 입장에서는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선교라는 거 볼 때 자기가 당한 걸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떨 땐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분명히 복음과 전도 입장에 가서는 전도하고 일본에도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당했던 그걸 볼 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그 상처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염두에 뒀을 거다. 제자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어요. 특별히 제자들은 가난했어요. 가난에 대한 상처. 여러분, 가난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요, 돈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반응이 나옵니다. 돈을 막 따라가려고 합니다. 돈 벌려고 합니다. 돈 합니다. 또 반대로요, 돈 필요 없어. 그래서 가끔 TV 보면 산에 가서 막 10몇 년 동안 사는 자연인들 취재 나와. 도저히 나는 못 살겠더라고. 바위 틈에다가 비닐 쳐놓고요, 그 속에서 10몇 년을 남자가 살았다. 그걸 좋다고 막 가서 찍고 하는데 나는 하루도 못 살거든요. 저는 요즘에 그 캠핑 열풍이 불잖아요. 아웃도어 해가지고. 저는 집사람한테 나는 죽어도 저거는 안 한다고. 왜냐? 그걸 텐트를 사서 모래사장에다 치고 거기를 앉아서 그걸 하고 막 모래 들어오고 씻을 데도 없고, 그리고 또 나중에 다 접어야 되고, 나가면 남자가 다 해야지, 갔다 오면 그거 씻어야지. 죄송합니다, 표현. 그 미친 짓을 왜 하냐? 저는요, 저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돈이면 호텔 가서 잔다. 나는 그 돈이면 펜션 잡아서 씻고 쉬다고 오지. 그 텐트가 싸지도 않더라고. 뭐 100만 원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고.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요. 무슨 얘기다 제가. 상처 얘기하다 왜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 산에 가서 그런데 저는 그런 것도 싫은데 산에가 대단하더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 싫다고 뭐 산에 가고 사는 건데, 그게 이제 상처거든요. 아니면은 늘 그냥 생활은 유지되는데 부러워하는 거예요. 늘 돈 있는 사람 부러워하고. 그래서
저 장막이 비버가 돈비였으면 좋겠다. 늘 그래. 그 막 식당도 가면 돈방석이라고 해서 막 돈을 방석을 만들어서 해놓고 뭐 부자 되세요, 뭐 떼부자 되세요, 막. 그리고 지금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적어내는데 우리 반장이 희망이 뭐냐, 떼부자라고 전해서. 그래 담임 목사님이 진짜 막 얻어맞고 혼냈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상처예요. 이스라엘 속에 그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나라가 어렵다라는 상처. 여러분요, 사실은요,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고 다 축복받았는데도요, 어떤 면에서 이게 끝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제가 한 경제를 예를 들었지만 공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전부 그래서 제가 어떤 랩런트를 이제 하고 지금은 잘 회복이 됐는데요. 이 친구가 자기는 절대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자인데. 왜 안 하냐? 아빠에 대한 상처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지금 중국에 나가서 선교사님을 사역을 잘하거든. 사정이 있어서 가정은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 또 계획 가운데서 새롭게 인도받고 계시거든. 그때 그게 상처였던 거예요. 아빠하고 사는데 떨어져 있는 엄마를 만나면 엄마가 늘 얘기하는 거야. 아빠 때문에 나는 어렵고 니들하고 떨어져 있는 거야. 이게 상처가 돼서 자기는 결혼 절대 안 하고 남자도 안 만나고 그냥 대학 가면 그냥 공부만 하고 대학 가면 자기 무조건 아빠랑 떨어지고 자기 돈 벌어서 직장 가고 취직하고 하고 자기는 독신으로 살 거라는 거. 그 부분만은 절대 못 제가 타치를 못하고 메시지도 못 주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친구 상처죠.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데 다행히 그 친구가 이렇게 잘 회복이 됐어요. 대학 가서 은혜 받고 회복돼서 제일 먼저 그 친구가 남자 사귀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하다. 이게 상처거든요. 가정에 대한 상처. 그래서 혹 부모님 여러분들이요, 남편 아내에게 상처가 있다 해도 그건 자녀한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자꾸 얘기하면은요 아이도 모르게 잘못된 게 딱 인식이 되고 각인이 됩니다. 이걸 바꿔요. 요 세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생각, 그 다음에 각인, 상처.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감람산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우리 안에 각인된 것도 있고 상처도 있고 치유받아야 될 상처도 많고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바꾸라고 하지 않고 그걸 고치겠다고 하지 않고 그걸 이렇게 노력해서 하라고 하지 않고 답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어. 그 말은 뭐죠? 그거 너무 바꾸려고 고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너무 그걸 어떻게 고치고 없애려고 하지 말라고 해요. 아니, 상처 난 걸 어떻게 없어집니까? 흉도 생겼는데 어떻게 없어집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생각을 억지로 바꾸고 안 되는데, 아니 본 게 그건데 자꾸 생각을, 그 얘기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 권한에 두셨다. 그러면서 답을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바꿔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비록 네 안에 치유받아야 될 상처도 많다. 비록 네 안에 각인된 것도 많다. 비록 네 안에 틀린 생각도 많지만 여러분이요, 복음 딱 붙잡으면요 괜찮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뭘 붙잡아요? 오직 성령. 그게 예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상처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처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각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라는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오직 성령. 이게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우리 수준을 가지고는 땅끝까지 갈 수 없는데, 우리의 각인된 걸 가지고는 땅끝까지 갈 수 없는데, 우리의 상처난 그 마음 생각 가지고는 땅끝까지 갈 수 없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답을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각인이나 상처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거를 인정하세요. 그걸 너무 이렇게 부정할 필요 없어요. 그거를 인정하세요. 여러분 병을 고치는 첫 번째 시작이 뭐죠?
병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인정하세요. 이게 나다. 이게 내 안에 상처 가진 나, 각인된 나,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 가진 나다. 이게 연약한 나다. 그걸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걸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로 그 각인된 거, 상처, 생각이 나를 끌고 가게 하지 마시고 그걸 놔두고, 차로 말하면 견인차가 와서 나를 끌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하죠? 그게 바로 다른 차가 와서 나를 끌고, 내 차가 고장났을 때 계속 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견인차를 불러서, 레카차를 불러서 끌고 가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다른 힘, 다른 은혜를 받으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거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다른 힘, 다른 은혜를 받으세요. 그런 얘기하죠. 엎질러진 물이다. 여러분, 강태공이라는 말 아시죠? 낚시하는 사람한테 강태공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주전 11세기에 그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이 70살까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전혀 이렇게 벼슬도 못 얻고 돈도 못 벌고 어려웠습니다. 그냥 부인은 열받아가지고 당연히 나갔죠. 여러분은 안 나가겠습니까? 70대까지 공부만 하고 전혀 돈도 안 벌고 힘들게 집 나간 거예요. 근데도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 냇가에서 이제 낚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낚시를 하는데 그 다음 주나라를 멸망시킬 그 정치 지도자가, 다음 나라를 세울 지도자가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는데 낚시를 하는데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석자이불법이라는 말. 석자이불법이 뭐냐? 낚시 바늘이 물에서 석자 위에 있어요. 뭐 한 1m 된다고. 낚시 바늘을 밑에다 넣어야지 위에다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법, 두 가지 법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는 낚시 바늘이 일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미끼가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낚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낚시를 하냐니까 나는 낚시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유명한 세월을 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 나는 세월을 낚으러 간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다 아니다 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재상이 되죠. 그게 이제 지금 말하면 국무총리가 돼서 사실은 왕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부인이 그 소식을 듣고 부인이 찾아옵니다. 부인이 찾아왔을 때 나를 다시 받아달라고 할 때 그 강태공이 물을 한 잔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풀린 줄 알고 받아들 줄 알고 얼른 가서 물을 떠놨는데 그 물을 바닥에 쏟으면서 엎질러진 물이다. 그랬다고 하죠. 이제 거기서 우리 엎질러진 물이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말하면 여러분 각인, 상처, 생각은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고 엎질러진 물이다. 이미 지난 것이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형성됐는데 그걸 여러분 지금 다시 뭐 부모님 뱃속에 들어가겠습니까? 뭐 가족을 바꾸겠습니까? 시간을 되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그냥 놔두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다른 힘,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조금만 시간 내셔서 하나님, 내 안에 생각, 각인, 잘못된 상처가 나를 끌고 가지 말게 하시고 다른 하나님의 힘,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진짜로 그 기도하면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다음 주일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이 집중적으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오직 성령.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 내 안에 생각, 각인, 상처 너무 많구나. 근데 그거는 바꿀 수 없다. 그걸 인정하고 기도 제목 오직 성령. 이걸 가지고 집중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직장, 산업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왜 감남산인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신분이며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를 발견하고 내 안에 내 생각, 각인된 거, 치유받아야 될 많은 상처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러나 그것에 묶이는 것이 아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오직 성령이라는 다른 능력, 다른 힘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